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윤인숙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는 분의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가 잘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말씀을 정확히 알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닫는 은혜가 생활 속에서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시간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서서 나가서 열심히 그 열정 가지고 공부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 조홍현 집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아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영자 전도사님 짠 나타나셨습니다. 네. 어, 네. 자, 우리가 17장 지난주에 17장 보다가 이제 중간에 말았는데요. 네. 뭐 내용들이 어제 PPT 올려드린 것처럼 장을 한 줄로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식구들도 이제 이렇게 많이 해보셨겠지만 자꾸 이제 만들다 보면 문장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또 조금씩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약간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줄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제 최대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또 공부가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이 정리해 놓으신 것을 놔두고 정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손수 한 문장 장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그 차이점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이 보지 못한 걸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본 걸 그분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과 또 뭐 그 학자들의 해석의 관점은 그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 키워드와 메시지를 근간이 되는 뿌리만 정확하게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지고 든다면 이제 성경 보는 방법이 점점 더 올바른 해석으로 향해 가고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신학자 뭐 10,000명이 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분석했더니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정의돼 버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창조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선언을 하신 게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사이. 이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가깝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그 뜻을 알아가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별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건 학자들이 하시라고 놔두고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잘 아, 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최대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서가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오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제 세워진 그 토대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봐야 되고요. 그 역사서 또 그러니까 오경율법서를 요즘 이제 또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 율법서가 모세오경이 창출레멘신 이 5권이 신약의 관점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신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딱 생각을 하면 정확한 그 매개점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 17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면 이 율법서에서 그냥 푹 점프해가지고 신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예언서와 역사서 안에서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게 삶으로 나타난 게 이 구약 전체고 거기에서 신약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계시고 어떻게 삶으로 체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오하게 아주 와 닿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결론은 하나만 하는 소리가 됐습니다만 한 권도 버릴 책이 없다. 66권 중에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그래서 중요하고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중요하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 결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잘 보니까 계시록도 더 계시록의 난제들도 조금 이렇게 이제는 결이 딱 잡히고 조금 선명하게 그전에는 안개 속에 뿌였던 그런 계시록의 어느 일부분들이 에스겔서나 스가랴서 이런 것들을 예언서를 통해서 다시 그 필터링을 하니까 선명하게 깨끗하게 안개가 걷히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네. 하영자 전도사님 그리고 예, 군산의 이민구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17장이죠. 17장, 네, 17장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지금 이 17장이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지금 2절에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수수께 어, 비유로 이제 보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독수리가 이제 두 독수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유하는 게 어떤 얘기냐? 또 한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독수리는 애굽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온 것이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존했다가 또 애굽이 또 나중에 쳐들어오면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지했다가 이제는 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바벨론이 그냥 바로 억압을 하는 이런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양쪽의 바벨론 제국과 애굽 국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간에서 이제 요즘 같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을 하자면 등거리 외교라고도 하고 양다리 외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적당하게 균형 잡힌 외교를 함으로써 자기의 이제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안보를 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그건 뭐 아주 잘하는 외교죠. 요즘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질책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 애굽이 세웠다 해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에 너희들 말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이 너 왕을 세워놨으니까 너 이제 바벨론에만 충성해. 애굽 자꾸 끼웃거리면 너 내가 다시 또 쳐들어올 거야. 너 망하게 할 거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소위 심지어 사람과 사람, 왕과 왕, 물론 나라와 나라 간의 언약이기도 하겠지만 바벨론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 갖고도 배반을 하거나 언약을 어기거나 위반을 하거나 이러면 그 나라가 쫓아와서 쳐들어와서 침입해 와서 너희 나라 백성들 다 죽이고 포로 잡아가고 이러지 않냐. 사람끼리 맺은 약속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약속 맺은 지가 너 언제냐 언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게 1446년이야 BC. 그러면 너희들 지금 860년 지났다 야. 1000년 동안 너희들 내 말을 안 듣고 안 지키고 이렇게 속을 새기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망하느냐? 왜? 이제 왜가 중요하겠죠. 왜 망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아, 우리 제사 드리잖아요. 나 진짜 바쁜 일 있고 내가 진짜 어디 가려고 그래도 놀러 가고 싶어도 내가 주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말이야. 골프도 안 치고 말이야. 낚시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말이야. 요새 관광버스도 뭐 많이 있고 그런데 놀러도 안 가고 내가 예배당 가고 예배 드리고 말이야. 제사도 드리고 이랬는데 왜 우리 다 죽이고 죽어 나가는데 내비 두시고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내비 두십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지를 마시든지 아버지라고 뭐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시지를 마시든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왜 망한다고? 에스겔아 나 저것들하고 말도 하기 싫으니까 에스겔 네가 말해 네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니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우상 숭배? 그럼 우리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신대? 야야 그거는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울면서 너희들한테 외쳤어도 너희들 한 명도 안 돌아왔잖냐.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는 예레미야 때 얘기고 이사야 때 얘기입니다. 에스겔은요.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돌아오라고 하는데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지만 혹시 그냥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냥 갑자기 다 깨닫고 회개해가지고 돌아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벙어리가 되는 사역도 시키고요. 이상한 짓 박수치고 뭐 이래가지고 혹시 좀 관심 있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당신 뭐 하시오? 하고 물어보는 사람한테나 좀 알려줘라.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그런데 온 나라 백성들을 상대로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걔네들한테 외쳐가지고 야야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까 무섭다. 하나님의 심정이 딱 이러신 심정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11절, 17장 1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호연 집사님, 네. 들어오셨나요? 카톡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못 들어왔죠. 아, 그러셨습니까? 네. 다시 깔고 다시. 다시 깔으셨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야 얘네들 못 알아먹는 것 같다.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저질러 놓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왕과 고관들 이거 사로잡아 가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서 끌고 가는데 1차 때 누가 잡혀갔습니까? 대표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죠? 606년, 605년 그 어간에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포함해서 다 잡혀가지요. 2차 포로 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또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잡혀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누구를요? 여호야김. 이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죠.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자기 작은 아버지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세운다는 거는 너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니까 애굽에 끼웃거리지도 말고 애굽에 손 벌리지도 말어. 너 나한테만 약속 잘 지키고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애굽이 거꾸로 널 쳐들어와도 내가 지켜줄게. 이런 언약을 서로 맺었다는 겁니다. 바벨론하고. 바벨론이 왕을 세워놨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시드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겨우 보존받게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왕따시키고 모든 신을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에 에스겔의 영을 쏙 빼가지고 슉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부터 다 나서가지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신들을, 바벨론 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신, 몰렉, 마르독, 할 거 없이 그냥 애굽의 신들까지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죄악상을 다 펼쳐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버리신 겁니다. 너희들, 그래, 그것들한테,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들한테 너희들 구해주라고 그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길룰림이라는 단어를 에스겔이 만들어서 쓰는데 그게 똥, 배설물이라는 단어와 굴러다닌다 하는 단어를 합해가지고 길룰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에스겔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가증한 것들, 미운 물건이라고 하시면서 뭐로 취급하셨다고요? 똥.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기를 하나님 형상을 닮게 지어놨더니 하나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똥 같은, 배설물 같은 저런 가증한 것들을 금, 은, 동철, 목, 석에다가 다 새겨가지고 우상이라고 만들어서, 심지어는 만들고 있는 중에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빨리 섬기고 싶어서 벽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곤충들까지 그림을 그려서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꼬라지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해? 보호 못해. 그것들한테 보호해 주라고 그래. 너희들이 그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소란스럽게 했었지. 그래, 너희들 그렇게 소란스럽게 이제 장송곡 부르게 내가 해줄게. 초상 났을 때 부르는 노래를 그렇게 그 너희들 우상 섬길 때 부르듯이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그렇게 하게끔 해줄게. 얼마나 노여우시고 진노하시면은, 화가 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영자 전도사님이 그 올려주신 영상 봤어요. 무슬림들이 그 왜 네, 자해하면서 네,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네, 예, 그들의 알라신 섬긴다고 하면서 자해를 한다고요. 자해를. 네, 네.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막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모시는 알라도 그거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10년, 한 15년 전에 네네.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네네. 그 필리핀은 다 천주교더라고요, 거의. 네네네. 근데 그 천주교가 그 부활주일 때 네네. 사순절 기간에 뭐를 하냐면, 네. 그 예수님 십자가 그 흉내를 내는데 네네. 무슬림들이 하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섞인 거죠. 시끄럽게 그걸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무슬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노 네, 목사님 그 동영상이 네, 천주교도
천주교가 무슬림을 만들었다 하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십니다. 그런 특강이 네네네. 있어요. 네. 못 찾으시면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노 홈페이지에. 목사님 만나기 전인데, 노 네네네. 목사님 만나기 전인데 도저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다가라도 멈춰야 되는데, 네네네. 왜 이제 천주교도 그때 무슨 영적인 정체가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큰 집인 줄 알았죠. 네, 큰 줄 알았죠. 그렇게 가르침을 이제 받았으니까. 완전히 딴 그래서 집인데 큰 집도 작은 집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왔으면 그 짓을 만약에 했다가도 멈춰야 되는데 왜 저 짓을 하는가? 제가 네네네. 그 뒤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그 머리에서 그게 없어지기 네네네. 전까지는. 네네. 근데 어느 날 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천주교가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니고 걔네들이 예. 그쪽 집안이라서 이랬구나. 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네, 천주교가. 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천주교하고 무슬림은 이슬람교는 굉장히 흡사한 데가 많습니다. 네, 바로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은 그래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셨겠느냐. 그 고통을 우리도 몸소 체험을 해보고 그것을 느껴야 된다. 네. 명분은 이거예요. 이런 명분을 그거면서 그 가지고 짓을 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고행의 길을도 하고 천주교 그러니까 사제들이 옛날에 그 수도원이 다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네, 만들어내고 응,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전혀 이게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응, 그런 종교들이 다 탄생해버린 거죠. 네, 변절돼 버리고 네,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고 폄하되고 폄훼되고 또 다 망가져가지고 왜곡되고 변질이 돼서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현상들이 요즘 현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뿌리가 저 밑에 사탄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얼른 안 없어져요. 언제 응, 없어지느냐? 종말의 때에 없어집니다. 그게 계시록에도 또 여기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구약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악의 삼총사, 악의 삼위일체, 사탄과 짐승과 적그리스도라는 그 짐승과 음녀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고 그 핵심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가서야 그것이 결국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허용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시험해 보라고 미혹을 하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밝히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한 가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분별력으로 판단을 하고 그걸 멀리하고 또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한두 번 권해서 이쪽으로 이쪽 동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잘못 그쪽으로 간 사람은 또 가끔 돌아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 남의 집에 가 있어 하고 권해보긴 하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 양들 우리 뿔뿔이 또 흩어지는 것은 오히려 더 손해니까 한두 번 권한 후에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참 이건 정말 가슴 아플 일이죠. 그럴 때는 이제 좀 너무 이기적일지는 몰라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이단에 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분별을 가지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진리되게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르게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그 다음에 실천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소중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하고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뭐 나머지 고관들을 다 지도자급들을 싹 다 데리고 가버리고 제사장들 뭐 다 이렇게 데려가 버리니까 이 시드기야가 누가 세워놨습니까? 이게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워놨는데 쪼르르 어디로 달려갑니까? 애굽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친애굽파. 자, 그래서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형통하겠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도 지켜야만 될 텐데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이 어찌 고통을 피할 수가 있겠냐? 언약을 배반하고도 이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사람끼리 한 언약도 배반하였은즉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결국은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옥중에서 죽고 마는 거죠. 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이게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한답니다. 애굽은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굽 니들 가봐야 거기 망한다. 걔네들도 포로 잡혀가. 애굽 망한다는 거는 이 뭐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때 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이름이 막 적혀져서 나온 사람만 대표적인 인물만 5명입니다. 5명.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열전. 웬만하면 거짓 선지자들아 이러고 말 텐데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에레미야 때 하나냐를 비롯해서 아합 뭐 이런 이름들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들이 5명이나 거론이 됩니다. 그들이 했던 얘기를 다 믿었죠. 절대 포로 안 잡혀가. 그래가지고 포로 1차 포로 잡혀가니까 가면 금방 돌아와. 애굽이 우리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금방 풀어. 기왕에 얘기가 났으니까 이 말씀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그러니까 1차 청중 타겟 오디언스 이 에스겔이 외칠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는 1차 청중은 지금 바벨론 예루살렘 성이 안 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목이 쉬도록 40년, 50년씩 외쳤다니까요. 이미. 근데 안 들은 겁니다. 그럼 지금 에스겔은 뭐예요? 25살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30살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또 세월이 막 지나고 있잖아요. 7년, 좀 있으면 10년, 11년째 이제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외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외치는 게 아닙니다. 타깃 오디언스가 1차 청중이 포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포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망한다 하고 왜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공동체한테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잡혀오기 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이 사람들도 뭐를 믿고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믿고 있다니까요. 2년만 있으면 돌아가. 우리는 잡혀와 있으면서도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으면서 그발강가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요. 그 다니엘 선지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봐놓고도 우리는 금방 돌아갈 거야 하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이 더 기승을 부리고 이단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하당 어디 여기 오감 거기 어디 가다 보니까 프랜카드가 크게 하나 걸렸는데 이거 1,500개 교회 전국에 1,500개 교회 그다음에 25만 명
해가지고 이단.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왜 그 저기 변승우 목사. 네. 변승우 목사가 프랭카드를 걸었는데요. 우리 목포 여기 제 형 조호연 집사님 사는 그 동네 그 사거리에 걸려 있더라고요. 변승우 목사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전국의 1,500개 교회, 지교회, 25만 성도. 이단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들. 자기들 교단을 만들어버리면 이단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을 칩니다. 14만 4천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던 신천지 2만이는 지금 30만이 넘었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30명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참, 이런 판입니다, 이런 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세 선지자의 공통점은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까지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 구약, 레위기,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 10계명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는데 예레미야는 그래도 한 차원 높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사랑의 관계야,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부부야, 부부. 이렇게까지 외쳐보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나중에 보면은 메시아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우리하고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은 새 성전까지 얘기를 하죠. 새 왕이 오셔서 새 성전에서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저 뒤에 그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요? 종말의 때까지. 종말에 가서 다시 완성될 성취될 그 새 성전까지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세 선지자의 공통점은 새 언약을 똑같이 노래하고 있지만 한라는 약간씩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이사야는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해라. 이웃을 섬기고 구제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에스겔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이미 우상숭배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 성전에서 떠나신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할 시기는 이미 끝났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시겠냐. 저 봐라 비행 접시 같은 거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못 잊어가지고 저쪽 동편 성전 동쪽에서 그냥 바라보고 그렇게 머뭇머뭇 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안 보이느냐.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끝났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니 다다음 주부터는 33장에서 이제 새로운 소명, 2차 소명을 받을 때부터는 회복의 메시지. 그래도 너희들 거기서 그루터기 삼아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있다가 내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복할 거야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그 임재가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다. 누구랑 다시 새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느냐? 너희들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과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하면서 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진도는 언제 나갑니까? 죄송합니다. 자, 16절. 아니다. 17절. 네. 그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애굽도 못 도와준다. 18절입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해서 바벨론 왕하고 약속해놓고 이미 맹세를 저버렸다는 거죠. 맹세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자, 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그 죄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신답니다. 아이고야.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목회자님들 참 상당히 힘드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머리 위에 그물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올무를 놔가지고 우리가 덫에 걸리면은 싹 끌고 가가지고 심판하실 거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축제를 여신답니다. 손뼉을 치신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큰일 나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죠. 참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좀 목회자님들도 힘드실 거예요. 자, 그 위에 그물을 치며 내 올무 20절입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을 도망가봤자 아무 소용없답니다.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시겠답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요. 별로 그 언급을 하신 분이 이제 없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가 좀 망설여지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백성들만 바로만 나 여호와 누군지 몰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해주지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국민들한테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버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누군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율법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알려주신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 맥락과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같이 가야 돼요. 네. 860년, 그 430년이 이미 2배가 되는 860년을 가나안 땅에서 성막이 아니라 성전까지 지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유지가 되어 오면서 거의 500년 동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망해버린 아수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기는 매일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그물을 내가 치고 올무를 덫을 너희들한테 놔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패역한 족속들 너희들이 더해서 더 우상숭배하는 저 열방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더 했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 몰라 이놈들아. 나보고 너희들 보호 안 해준다고,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 안 한다고 하나님 맞아요라고 대들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저 이방 우상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를,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런다 하지만 너희는 안다고 하면서 더 모르잖아, 더 몰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네네. 네,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왜 흥분 안 할게요. 22절.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7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야긴 왕을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거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한 나무까지 턱 번지른 게 아니고 백향목, 사람 손이 안 닿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에 있는 그런 가지를 꺾어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에다가.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 산은 어떤 산이냐? 이스라엘의 높은 산 예루살렘에다가, 그 시온산에다가 내가 꽂을 것이야.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회복의 메시지를 약간 향수처럼 살짝 한번 뿌리기만 한 겁니다. 지금 혼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세게 때리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또 방자해지니까 살짝 지나가는 얘기로 뭐 모르면 더 좋고 뭐 이러시면서 살짝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시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여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는 말하면 반드시 이루느니라. 요렇게 전해라. 근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경우에 말씀대로 안 하느냐? 혼내시는 것은 많이 줄여주십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려주십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하신 대로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따위 질문하는 자세가 대먹지 못했어. 그래 나 대답 안 할 거야. 해놓고 대답 꼭 다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놈한테는 안 해주고 싶지만 오고 오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 은영이를 위해서, 우리 희정이를 위해서, 우리 인숙이를 위해서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래가지고 대답이 다 기록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먹지 못한 장로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요, 대답 안 해! 해줘놓고 다 에스겔을 통해서 조조히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그 대답 안 하시고 말아버리시면 우리 영원히 모르잖아요. 자, 18장입니다. 18장은, 자, 그래서 17장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비유를 했는데 어려운 비유 아닙니다. 설명 다 해주셨어요. 독수리 2마리 얘기해가지고, 자, 그 바벨론하고 애굽인데 사람하고 한 언약도 안 지키면 니네 나라가 위태로워지는데 하나님하고 한 언약도 안 지켜서 니들이 무사하겠냐? 하고 막 혼을 내시다가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내가 나중에 니들 잘하면 용서해 줄게. 뭐 이런 뉘앙스를 약간 지금 보이시면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5장에서 비유는 포도나무가 포도를,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가지고 뗄감으로도 못 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자라는 포도나무 일망정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너희들 뗄감으로 써버려야지 어떡할 거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기로 이미 결정났다. 이건 번복 불가.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일이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갑자기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누구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해 오셨다는 거죠. 자, 16장에 저기는 행음한 여인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간음했다 하는 그런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방금 읽은 17장은 독수리들 2마리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인데 결국은 마찬가지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와서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그리고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을 다 포로로 에스겔과 함께 잡아가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또 끼웃끼웃하면서 너희들이 좀 우리 도와줘 하고 이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 조금 이따 이제 또 쳐들어와서 불과 이제 5, 6년 뒤에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죠. 예루살렘이. 그러고 3차 포로 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18장. 18장은 사람들의 속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속담이 있는데요. 아주 못된 속담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여워하십니다. 그 속담이 뭐냐? 이제 포도가 많이 나오는 지방이니까 뭐 그런 속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건 정말 그 대먹지 못한 속담이죠. 이런 것에서 기인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못된 책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책들이 예, 그다음에 뭐 내 속에 울고 있는 데가 있다 뭐 하는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심리학에 기반하는 그런 뭐 성경풀이 전부 하나님께서 다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해석입니다. 지금 딱 이 에스겔서 18장의 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서 봤어요. 또 더 유명한 책도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이기적인 내 욕심이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사탄이 이끄는 삶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 게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18장. 그래서 그 속담이 왜 말도 안 되는 속담이고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는지를 밝히고 있는 장이 18장입니다.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도대체 이 되먹지 못한 속담은 어찌 됨이냐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이 18장 4절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오해해가지고 탄생한 교리가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혼 소멸설의 교리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마치 영혼이라고 또 해석을 헷갈리게 오히려 먹고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원어만 찾아봤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목숨 내지는 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영혼 그러면 엄밀한 의미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네페시는 목숨입니다. 숨쉬고 사는 욕구를 가진 존재.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나오는 모든 영혼이라고 번역된 데는요. 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혼.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목숨은 다 하나님께 속한지라. 그 포도 많이 먹었다는 그 아버지 에비의 혼도, 목숨도, 숨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그 포도 많이 먹었다는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목숨도, 숨도, 생명도 내게 속했어. 그러니 각각 따로따로야 범죄하는 그 영혼, 그 목숨,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체, 그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페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목숨입니다. 목숨, 숨이 붙어 있는 거.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욕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생존 욕구가 있죠. 살아라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 있는 것에는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 생자, 날 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거는 다 목숨을 연명해 나가기 위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페시를 욕구라고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목숨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자, 그래서 어떤 영혼은 죽은다고요? 범죄하는 그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에가 있지. 영혼이라고 또 더더군다나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영혼은 죽는구나. 범죄한 영혼은 소멸되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아, 그러면 지옥 안 가겠네. 방금 말씀드린 게 영혼 소멸설입니다. 그걸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가 그 영혼 소멸설을 만들어 가지고 영혼 소멸설로 지옥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요? 죄 지은 범죄한 그 영혼은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지옥 안 간다. 갈 필요 없어. 착하게 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들만 천국 간다. 또 아멘 할라.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게 이 18장 4절을 잘못 오역해가지고 번역을 잘못해가고 잘못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만 찾아봤어도 그런 실수는 안 할 텐데 또 실수가 밝혀져도요 인정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영혼 소멸설을 믿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상의 재물을 얻어먹는다 그런 말입니다. 물 좀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산 위에서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을 얻어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거 전부 레이기에 지금 18장에 나와 있던 성윤리, 가정윤리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신명기에도 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자,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신실한 자, 성실한 자 이런 자가 에무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요. 엄마도 이렇게 했어요.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
모든 선은 부모가 하는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그 아들놈이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냐? 그거 안 돼. 그거는 지가 책임져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못된 짓을 그 죄를 다 보고 두려워해서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아들은 또 손자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졸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 아버지가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그 아들은 선하게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법도를 다 지키면서 행했다. 그럼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보아가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각자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그런 못된 속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다. 연좌죄는 없다. 아버지 죄를 아들에게 물리는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혼은 그러니까 범죄하는 범죄한 그에다 동그라미 그자 붙은 거는 지금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저지른 그 혼에게 그 목숨에게 그 목숨값을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예를 들어서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갑자기 돌이켜 떠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악인이 회개를 한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2번 다시 용서하지 않으리라 해놓고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냐 왔냐 그러고 받아주십니다. 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다는 겁니다.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입니다. 별표 열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도 어찌 악인이 못된 짓을 해서 당연히 죽는 것도 하나님은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만일에 그 악인이어도 지금까지 악을 행했던 21절처럼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자가 모든 했던 악한 행실에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고자 한다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가지고 지금까지 좀 잘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공의에서 떠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걸 눈치채서 물리치지 못하고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다시 행하고 그걸로 가버리면은 그가 했던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 지옥으로 갑니다.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래놓고 뭘 조금 잘해놓고 잘한 것 가지고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세요 하고 악수고 덤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떠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에 잘 들어. 의인이 말이야. 그 공의에서 떠나가지고 갑자기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는 거야. 그는 지옥 가는 거야. 음부에 떨어질 거야. 그런데 27절 만일에 지금까지 악한 행실을 하던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회개하고 참으로 돌이켜 뉘우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와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 한 짓거리들을 생각을 해봐라. 너희 행실을 돌이켜봐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대먹지 못한 말들을 하고 이런 못된 속담이나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뭐 못된 짓을 했는데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아들이 먹지도 않은 포도 때문에 이가 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못된 악한 속담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너희들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야. 이런 속담 다시는 쓰지 말아라. 가게 어른 저주 그런 게 어딨어? 없어. 그런 거 없다. 모든 죄열은 그 당사자가 감당하는 것이다. 그 당사자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일관되게 지금 강조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오해를 우리가 가질 전혀 뭐 그런 소지가 없는 그런 사실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몇 줄까지 했죠? 자,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예,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거기 줄 쳐놓으시면 사실은 이거는 듣지 않을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에스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올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청중이 누구라고요? 포로 잡혀온 이 타겟 오디언스가 타겟 그 목표 청중이 누구냐? 그발강가에 와 있는 포로 잡혀온 유대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까? 여기서라도 우상숭배를 끝내고 조금 있으면 망한다니까. 예루살렘 멸망해. 6년 뒤면 망해. 5년 뒤면 망해. 망해서 3차 포로 잡혀올 거야. 거짓 선지자들 얘기 지금도 너희들 믿고 있지? 우리 금방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빨리 안 돌려보내 주시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이 포로 잡혀와 놓고도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우상숭배하고 바벨론 신한테 빌고 있냐? 너희들 마음속에 가득하잖아 우상숭배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자, 마음과 영. 이 마음과 영에 대해서 제가 만든 PPT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올려놨는데 오늘 이 공부 끝나고 PPT를 올려놓겠습니다. 거기 이제 마음과 영에 대해서 그걸 좀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음과 영을 에스겔 선지자만 지금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을 새롭게 한다. 이런 얘기는 선지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페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요.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좌소, 마음이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히브리 사람들과 성경은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요. 그럼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영은 어떤 것이고 이걸 먼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루아흐가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네페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목숨, 숨이 붙어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영혼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적인 것, 그거는 육체적인 것이다 또는 욕구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음과 영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한다 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것일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창자라고도 번역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신장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따지면 콩팥, 신장. 그 다음에 기름. 복부 내장에 끼어 있는 기름 있죠. 우리가 복부 비만하는 그 장기들 사이에 쫙 끼어 있는 기름. 이게 히브리어로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 4,000년 전에 그걸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레이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창자와 콩팥과 기름은 지방은 빼서 다 불에 태워라. 못 먹게 하죠. 우리는 그게 우리 보건 위생 때문에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고 태워라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욕구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있는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성경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 조상들도 그런 속담을 만들어 썼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 창자가 아파. 그러면 히브리어로도 여기 저 7장 9절인가 앞에 보면 아니구나. 7장 19절인가? 7장 9절이구나. 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자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면 영은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 지정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하는 그 장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장소가 우리 신체, 육체 속에 있다. 그 마음의 기능이 잘
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잘 그 기능을 해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킬 건데 그걸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이기적인 욕구, 아까 말씀드린 네페시, 그 네페시가 작동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네,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로 따진다면 아니 이기적인 욕구가 있어야죠.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이기적인 욕구는 뭡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 살고 졸리면 자야 살고 그렇죠?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돼 버리는 네. 욕구. 이제 그걸 넘어서서 채워야 하는 거. 자, 우리 지나왔지만 7장 19절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 7장 19절 앞에. 네, 7장 제가 PPT 만들면서 9절이라고 해놔가지고 내가 헷갈렸습니다. 19절입니다. 7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하고 이 대목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서 새 마음을 준다. 그럴 때 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 욕구 네페시가 영혼이라고 지금 잘못 번역된데 그 이기적인 욕구가 어떻게 발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금이고 은이고 이런 것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너희들 욕구가 다 채워질 것 같지? 천만에 그것들이 너희들 망해갖고 너희들 심판받을 때 너희들 그것들이 너희들 구원해 줄 것 같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네,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언제?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심판날에 산더미만큼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 여긴 창자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매입니다. 매에.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아무리 해봐라. 그러니까 요 창자가 아픈 거죠. 사촌이 돈을 많이 사면 내 창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이기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채우고 하면 음부처럼 넓어져서 나중에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끝없이 가면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웃 간의 사랑 다 깨고 하나님과의 사랑 다 깨는 것. 두 개를 동시에 다 깨버리는 게 교만과 사치입니다. 네. 이기적인 욕구입니다. 욕심. 음부처럼 넓어지는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심. 그래서 가증한 물건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똥입니다. 똥. 배설물, 오염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다 넘겨가지고 그들을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고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이미 외면해버릴 거야. 돌이켜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게 지난번에도 이 구절을 말씀드릴 때 왜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 할 때는 이 얼굴을 돌리시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실 때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선지서 중에서는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36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던데 36장 네 36장 26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에스겔. 네 에스겔서 36장 26절 26절부터 보시면 자,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 언약 백성들아, 너희들이 제발 정신 차려서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만들어 줄 거야.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아까 그러니까 정결의 정반대말 썼잖아요. 똥, 배설물, 오염물, 오물 이런 단어를 쓰다가 지금 뭐로 바꿔버리십니까? 정결,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루아흐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새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새 마음이 레브 샤마 할 때 레브입니다. 레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 그런 마음, 그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처럼, 그 우상 돌에다 만들었지, 그 우상처럼 돌처럼 굳은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법은 내용이 뭡니까? 사랑, 복음입니다. 율법이 바로 곧 복음입니다. 율법이 곧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거야.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방금 읽은 18장 31절 내용과 32절 내용이 방금 읽은 그 두 가지, 아까 앞에 7장 19절에서 읽은 그 이기적인 욕구, 내페시, 거기에 견주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거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은 몇 장입니까? 36장 26절, 24절부터 28절까지였죠. 그 내용과 연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아직 포로되지 않은 그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포로 잡혀온 이 포로 공동체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희들 우상숭배 떨치지 못하면 너희들하고 세우고 싶은 나라가 내가 이런 나라인데 누구랑 세우겠냐. 이런 가슴 절절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은 뭐 어렵지 않게, 그러나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장은 애가입니다. 오늘 19장은 아주 짧기 때문에 19장까지 하면 오늘 사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22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19장 끝내겠습니다. 19장은 아주 짧습니다. 애가입니다. 말 그대로 애가,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요. 이게 에레미야 애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슬픈 노래인데 애가인데 왜 다르냐? 우선 대상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처녀 딸 내 백성 내 성 예루살렘, 아주 그냥 순결한 그런 그 처녀 딸로 노래하셨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그 성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눈물로 쓴 글이 에레미야 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19장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부르는 이 애가는 이 애가가 앞으로 불려질 애가이기도 하겠지만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그 정말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심정.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뒤에 43장과 또 37장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을 읽고 거기에 따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지난번에 역사 설명하면서 왕들 얘기를 다 이미 했기 때문에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을 여호야김. 근데 여호야김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칼로 에레미야 선지자 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응? 두루마리 성경 그 어렵게 해서 바룩을 통해서 그 써서 한 것을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읽는 쪽쪽 칼로 다 잘라가지고 면도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다 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왕이 여호야김 아닙니까?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잡혀갔죠. 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것도 또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과 함께 잡혀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시 자기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요시야의 셋째 아들을 다시 또 왕으로 바벨론이 세워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 시드기야가 결국은 배반하니까 애굽에 쫓아가서 쪼르르 가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애가하고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애가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자,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거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동물원에서 뭐 일어난 일이요? 뭐 동물의 왕국이요? 뭐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다윗이 우리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인가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 12아들을 축복할 때 르시레유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사자라고 그러죠. 네. 그 사자가 다윗을 뜻하는 것이며 유다 족속을 얘기하고 다윗의 왕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사자 그러면 다 다윗 혹은 왕 이렇게 이해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 49장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을 낳는 엄마 사자가 암사자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 사자가 왕자고 커서 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누구겠습니까? 자, 암사자는 뭐 다윗 왕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하나 기르는데 그 새끼가 요시야의 그 둘째 아들 지금 누굽니까? 원래 이름이 살룸이었는데 여호아스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 여호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룸.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것을 키웠는데 사자가 크면은 그 초식동물 병든 거 잡아먹는 게 정글의 세계에서도 자연 법칙인데 사자가 사람을
삼켜,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면은 그 사자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물어 뜯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못됐냐를 설명하는 것이 사람 물어 뜯는 사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놈이다 이거예요. 왕인데 국민들을, 백성들을, 사람을 섬겨야지 사람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듣고 오히려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남의 나라 왕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혹시 그러는 건 모르겠어요. 남의 나라 왕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저런 멍청한 놈이 있나, 저렇게 무능한 놈이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냅두지. 바벨론 왕이 왜 또 이스라엘 왕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혼내주러 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방이 듣고, 바벨론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가지고, 갈고리로 깨었다는 건 뭐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쇠 창살로 된 동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 맹수를 포에 가면은 끌고 가려면은 이제 그 쇠창살로 만든 이런 그 박스에다가 넣어갖고 잡아갖고 가죠. 왕을 그렇게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칼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이거는 애굽으로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살룸, 그러니까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그 전입니다. 전. 여호아하스 애굽으로 끌고 갔죠. 그래가지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아까 그 바벨론이라고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먼저 여호아하스를 끌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새끼 하나를 골라가지고 젊은 사자로 했죠. 이게 여호야김이죠. 6절에 젊은 사자가 되매, 그러니까 5절에 그 새끼 하나가 여호야김이죠. 이제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갖고 요것도 똑같이 사람을 삼키며, 여호야김은 첫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래서 이방이, 이제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가지고 그의 위에 그 여호야김 왕의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에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 끌고 갑니다. 여호야김을 잡아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에 가둔 겁니다.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피의 어머니는 유다 왕국이죠. 아까는 그 암사자라고 표현했던 그 유다 왕국의 그 다윗 왕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아니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신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후손들이 못된 짓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아니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성경 두루마리를 그 칼로 다 쪼개서 불에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다 태워버립니다. 권세 잡은 자의 규라는 거는 그 왕들이 이렇게 쥐봉으로 손에 쥐고 이렇게 막대기 같이 쥐고 거기에 뭐 금으로 상아로 막 이렇게 금은 보화를 해가지고 그 왕이 들고 있는 그 권세를 나타내는 권위의 지팡이를 규라고 그럽니다. 규. 그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 그런 가지가 없도다. 다윗 솔로몬 이후로는 이제 요시야 정도, 그리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가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에레미야가 애가를 불렀던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슬피 울며 부르는 노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몽땅 멸살당하고 몰살당하고 멸절당하는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고통을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의 애가였다 하면, 지금 이건 뭡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끊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무엇 때문에 깨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가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왕을 세워주고 싶어도 세워줄 만한 왕이 없다. 그럼 이 애가는 누구의 애가입니까? 에스겔의 애가지만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애가. 하나님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왕으로 세워주고 영원히 너희들 왕을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줄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냐. 끝났다. 왕가가 끝났다. 왕이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나병 환자나 뭐 소경이, 바디메오나 이런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지금 이 애가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인간 왕으로서의 다윗의 혈통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그래도 하나님의 비밀로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을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지는 자기 자신을 단숨에 단번에 영원히 전체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미 그때 사탄은 무저갱에 갇힌 것입니다. 물론 그 졸개들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길을 계속해서 사탄의 후예들이 방해를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 오셔서 죽음을 이기실 때 그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꺾여버린 겁니다.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도 사탄이 안 죽고 살아서 이렇게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는 남아있지만 그것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오셔서 밝히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못된 놈, 못된 그 악은, 죄를 범하게 하는 사탄의 졸개들은, 귀신들은, 그런 악령들은 수시로 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너희들이 능히 이길 만한 그런 힘을 주셨고 그런 이 귀신들만 넘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가는 19장의 애가는 이것이
이후에도 이어지는 애가가 되는데, 자, 어디에서 이 애가가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심으로써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셉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유다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의 아들 후손으로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 만들어 놓은 또 그 PPT는 오늘 공부 끝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 가지고 39분인데요. 정확하게 1시간 반 한 겁니다. 자, 네. 아이고. 김현수 권사님. 아이고. 늦은 시간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나눈 말씀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리고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충분하게 또 17장 11절부터 18장 19장까지 네, 전부 이제 마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24장까지 마치고 나면 25장부터는 이제 열방들, 암몬, 뭐 두로, 모압, 뭐 이렇게 해서 쭉 7개국에 대한 심판, 멸망 심판, 예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쭉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33장에서 2차 소명 받는 장면과 또 40장부터 48장은 새로운 성전인데 이것도 또 공부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지 않고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한 타임에 이제 끝내셨는데 이번 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과 나눌 만한 얘기가 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더 하면 총 한 3번 내지 4번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뭐 다니엘서도 뭐 12번인가 했는데 했는데 뭐 아무튼 뭐 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책들이 좀 쉽게 느껴지면서 또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나만 그런가? 그건 아니겠고.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나눌 거리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입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뜻에 굳은 마음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있는지 찾아 주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는 일을 끊임없이 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견인하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한 아버지께서 사람 지으심을 책임지시로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저희들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못 박은 것도 부인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아버지여 돌이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아버지와 넓은 길을 넓혀서 다른 사람도 돌이켜 같은 길을 가자고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신 음, 인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누림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는 그날까지도 더욱 영적인 누림 안에서 더욱 잘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자, 뭐, 한 주간, 그, 다음 주신가요? 한인자 전도사님, 다음 다음 주일 주에 날 성경 들어갑니다. 강좌죠? 네, 다음 주. 예, 다음 주 29일부터. 네네. 네네. 이번에 신청자가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네, 아이고, 그럼 또 주방봉사 또, 하시겠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네, 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에 참석을 못하지만, 아무튼, 예, 예,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또 해주면, 김용창 집사가 해준 만큼만 듣겠습니다. 저도 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경, 우리 광주 에스라 성경 강좌, 또 오경 율법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해야 되고, 또 무안에 이제 청소년 저기는 신구약 중간사를 또 맡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에스겔서 또 이제 에스겔 끝나면 이제 12권의 소선지서 한 권으로 보기. 또 그 책도 이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그 김창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가능하면, 바쁘시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요.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방금 김창대 교수님 책은 이거 420페이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양이 좀 많고 이게 부담이 되면 이 책 12소 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 안소근입니다. 안소근. 수녀님입니다. 천주교 수녀요? 수녀님인데, 네. 이분 책을 제가 그 시가서 할 때, 지혜문서, 성문서 할 때 네. 이분 책을 집중적으로 제가 봤어요. 송민원 교수님하고 서울대 동기입니다. 네. 송민원 교수님하고 아주 친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천주교로 간 분인데, 어, 이분이 이제 지금 천주교 쪽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시가서하고 이 예언서에 대갑니다. 안소근. 그래서 굉장히 얇아요. 12소 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 이 책을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김창대 교수님, 이분도 서울대 영문과 나와서 총신대 지금 출신인데 안양대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김창대. 이분도 아주 예언서에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분입니다.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이 두 권의 책을 권해드리니까요. 그 중에 얇은 걸로 택해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간이 안 되면 우리끼리 공부하는 것만 해도 됩니다. 2시간만 할애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편 한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 한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